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처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회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주의 평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정결 규례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게 이 악성 전염병, 대표적인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악성 전염병 중에 살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 나병 박테리아를 발견한 지는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나병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지금부터 3,500년 전으로 추론이 되고 있는 모세 시대에 뭔 이런 자세한 내용을 통하여 이 나병이 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람들, 그 질병으로 인해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 속으로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최근까지도 현대의학으로도 나병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서 고침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길고 긴 검사 얘기, 그 다음에 검진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지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가져 가잖아요. 그게 죄의 지배거든요. 머리털이 빠지고요, 눈이 흐려지고요, 귀가 안 들리고요, 이가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다 망가지고요, 어떤 경우에는 통풍이 와서 발가락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의 고통 중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는 사망의 지배인 거예요. 그 사망의 지배가 왜 왔냐? 인간이 저지른 죄가 가져온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죄를 고집하고 그 죄의 쾌락을 즐기느라고 우리가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통계로도 하루에 20명에서 40명 가까이 자살자들이 있거든요. 몸의 고통뿐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더 이혼율이 높아지는데 생각 밖의 통계에 의하면 이혼하는 사례의 제일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구타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은 남자만 때리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잘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죄 현실이라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지루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지루한 게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녀서 죽음의 자리에 떨어질 때 하나님 날 버렸다고 그렇게 아우성치지 말고 죄 없는 세상을 기대하고 죄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법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구하고 찾고 나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약손 전염병의 그 핵심은 바로 그런 점에서 나병이고요. 이 나병의 메시지는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부르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모세로 하여금 온 몸으로 경험한 게 한 거예요. 나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런 거지요. 모세가 수틀렸거든요. 자기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열정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는 다른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지요. 표적을 보여줍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 보너라. 꺼내봐라. 나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품에 다시 넣어라.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온갖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말고 죄 지배에 신음하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행동 하나에게 누군가에게 눈물 뽑지 않도록 악에 가다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얘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냐는 얘기가 레위기의 얘기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뭐냐?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매일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읽어가지만 시편의 전체 내용이 탄식시라 그랬잖아요. 절규를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을 담지 말아야 돼요. 가끔 그 부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느 부부는 이제 남편이 잘못하면 각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각서를 100장이나 썼다 그러더라고요. 각서를 써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용서가 있어야 남편이 변해요. 사랑의 용서가 없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악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부 권태기에 남편이 깍두기 씹는 소리까지 진저리가 쳐지니까 못 살죠.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30년씩 다녀도 변화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돼서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하늘이 푸르는 그 세계를 노래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 행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레위기는 이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로 뒤집어 놓았던 2002년에 월드컵이 진행되는 때 안타깝지만 6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의 망령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김일성 만세하던 친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던 거예요. 공산주의의 가장 무서운 건 다름이 아니에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만 죽이는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가담해서는 안 돼요. 저놈 죽여야 된다. 때려잡아요? 친일파 때려잡는다고요? 우리 사회가 친일파 때려잡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불의한 사회 됐다고요? 나라 말아먹는 놈들은 왜 때려잡지 않습니까? 나라 말아먹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니에요. 지금도 사회를 죽음의 망령으로 몰아가는 온갖 악의 속삭임들에 분별하며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당 안에서 죽이는 말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악의 목소리는요, 악을 만들어낼 뿐이지 악을 씻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1장, 12장, 13장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전염병까지 왜 언급하고 있느냐? 그 핵심의 메시지가 생명과 사망이라는 상징이에요.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죽음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내 입 밖으로도 내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과 증오 사회로 움직여가고는 현대 사회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왜 때려잡으라는 이 공산당의 망령 소리가 살아있는가?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공산주의가 너무 설쳤다는 거예요. 한 200년만 참으면 저절로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공산주의 이론에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불평등 막을 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 불평등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어도 불만 붙여도 폭발에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근데 아직 이 경제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외쳤다가 시기를 잘못 맞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이렇게 망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악의 지배에 들들들들 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시키신 것은 죄에 들들들들 끓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조심하지 않으면 들들들들 끄는 이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매번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바라보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탐구해서 이건 이런 거구나, 저건 저런 거구나, 의견이 서로 다르구나, 그래서 이것은 망가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살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해서 악의 지배로부터 내 마음과 나와 만남, 하나님하고의 만남과 사랑과의 만남에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대뜸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악감정에 매달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존중하며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의 얘기는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피부가 썩어가는 작은 전염병 하나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된다면
바로 그 피해에 대한 얘기를 너도 좀 생각해보라. 내 남편이 세상에 망가진 게 아니고 내 아내의 도리를 못했다고 생각해야 눈물이 나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왜 처음에는 토끼같이 양선했는데 요즘은 여우처럼 날뛰는가? 왜 그렇죠? 내가 보살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로 전염병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이 얼마나 만연돼 가고 있는데 내가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 사실은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앓고 있는 이 전염병의 증상들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고요. 인류 역사 안에 세상이 약해질 때마다 한 번씩 벌컥벌컥 뒤집어 놨던 질병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뭐 에이즈라는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수도 없는 우리 생활 속에 재앙들이 쏟아져 나온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전염병의 위험성들을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는데 놀랍지만 전염병에서 치유된 사람 어떻게 사람들 속으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회복의 얘기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의 절반만 읽었거든요. 절반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는 이웃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늘의 행복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를 뺀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가 다 드려져야 돼요. 세 번째 항목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항목은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가 14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얘기해요. 아니 뭐 나병 고침받았으면 그냥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무슨 이렇게 번잡한 규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를 성경에 남겨두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집 밖에 가서 검진해보고 또 가서 검진해봐라. 재차 확인한 다음에 분명히 전염되지 않는 2주간 동안 변화가 없다면 정결하게 하되 뭘 가지고 가라 그래요? 새를 가지고, 새도 2마리 가지고. 하나는 뭐 하고요? 피를 봐라. 하나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제 1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 이야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고 하니 완전히 죄 용서 받았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 안에 악감정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것들을 강조해서 2개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이게 자금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신생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기 쓴풍 대상자 있으신가 모르겠네. 쓴풍 나셔야 됩니다. 애들을 이렇게 보면 이 손가락이 막 오물조물 아름답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하신가 봐. 그럼 신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신기하셔야 돼요. 이 고마움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먹고 좋은 사회인지 요즘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색깔도 다 맞춰서 먹더라고요. 요즘은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이런 거 다 섞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제일 아쉬운 거는 제가요 요리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렇게 요리하다가 나머지 쓱 버리더라고요. 저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 안에는 악감정이 다 확인이 돼서 다 용서가 돼서 매일 새로운 것처럼 매일 설레는 마음처럼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생활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항력, 우슬초 이게 다 죄 용서하고 관계된 용례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역사서와 시편, 시가서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피를 찍고 그 피 중에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하나는 손에 찍어서 뭐라고요? 오른쪽 이 귓바퀴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다가 오른손 발가락에다가 피를 찍으라는 거예요. 또 기름을 취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또 오른쪽 귀에다가, 왜 왼쪽 귀는 안 될까요? 우리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와서 우리 손녀 지아를 가리키거든요. 지아를 가리켜 이렇게 가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오른손으로 해야지 밥 먹는 손으로 그런 거죠. 지아는 왼손잡이거든요. 밥 먹는 손이 어디예요? 예? 걔는 밥 먹는 손이 왼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오른쪽이겠어요? 왜 오른손이겠어요? 왜 오른발이겠어요? 여러분 따져보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가야 돼요. 이 안에 악을 품지 말고. 저는 한을 품은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요. 왜 악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 서려고 그러십니까? 다 이런 것들이 정결함에 대한 얘기고요. 놀랍게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랐던 이야기는 레위기 8장 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 받을 때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나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맞아주는 거예요. 내 과거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죄 때문에 피가 흘려졌다. 내 대신 때문에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또 하나, 마치 속죄일에 한 염소는 저 우리의 죄짐을 지고 광야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골짜기 깊은 곳에 빠지게 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준 거는 10번이나 있는데 기억 안 하고 못해준 거 하나 기억하고 살죠.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한 거 하나를 보고 10번 잘못해준 것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면 행복합니다. 그 모든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내 죄는 거저 용서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루어야 돼요. 값을 치루어야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잘못을 저지르고 난다면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교회가 깨끗해지지 않죠.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망발을 하지 않아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죄를 씻어내는 훈련이에요. 누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부간에도 부부싸움하게 하면 다 적어놓으라 그랬죠. 각서를 쓸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다 자기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한 가지씩 한 가지 적어가면서 잘못한 부분들을 인식해야만 이 죄의 삭스를 치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씻어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악을. 30년 전의 악을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뭘 발견하는 거 아니? 왜 예수님 죽은 얘기를 성경이 그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죄 용서하면 되지 뭘 그게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니? 너도 커서 자식 낳아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자식 길러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고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야 되는지.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기른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길러보셔야 되는데 길러보셔야 돼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얼마나 많은 밤을 울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또 참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뭐라고 좀 야단 좀 쳐보세요. 본인이 좀 쳐보시지. 듣나요? 안 들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인간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이 죽어나간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야기 다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셔야 해요. 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았을까? 다리 왜 안 꺾었어요? 예수님 왜 속옷까지 다 로마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술에 취해서 그런 걸 가지고 고소를 베껴서 이게 노름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왜 했을까? 예수님이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레위기 이 말씀이에요.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정결에 이르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여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절차와 고통과 아픔을 다 하나에서 열까지 겪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거저 없어지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을 여러분도 겪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겪어가며 배우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오만한 행태를 분명히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이 그냥 읽혀지지 않아.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죄를 하나에서 열까지 절차와 순서를 따라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과정을 겪게 하셨거든요.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럼 나도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내 자녀의 죄를 그렇게 담부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내가 남편이라면 내 아내의 죄를 내가 대신 처절하게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기 재직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뭐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라고요? 이거 짊어지고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시기나 하세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아들 그냥 주시지. 왜 20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요. 왜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16장을 아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86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제 아들이 없던 가정에 비록 서자지만 여정을 통하여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13살. 13살면 성인이에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아셔야 해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 여러분, 죄의 방식은 언제나 사망을 가져와요. 죄를 뿌리지 마세요. 죄를 고집하지 마세요.
눈물을 심으세요. 복의 열매가 임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아브라함이야, 이건 아니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진 고통의 순간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쫓아낸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맞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다듬으시려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하고 악다구니 안 해요. 피가 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다리 저는 거는 안타깝지만 장애인에 대한 폄하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리 저는 자는 총에 못 들어오는 부정한 거예요. 그 말뜻은 차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에는 장애나 고통, 아픔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집에 모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저는 다리가 일어서서 춤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리 저는 자들을 고치셨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 없이 그 은혜가 없이는 주를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고요, 다니엘의 기도이기도 해요. 주야로 기도하는데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부모고요, 이게 믿음의 지도자, 재직들이 할 일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감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은 교회가 썩었습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게 재직이에요. 그게 주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나라예요. 지난주에 산책을 갔다가 비도 안 오는데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예.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뛰노라는 알아야 되는데 없으시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갖고선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채팅방에다 올렸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먹고 살기 바쁘지 않은 딱 한 사람만 대답이 왔어요. 우와, 뿅, 사람 그림 하나 왔더라고요. 손녀 지아 하나만 왔어요. 먹고 사는 거 힘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무지개가 가르치고 있는 게 뭐죠?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다. 왜? 심판은 이제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면, 그 예수 믿으면 심판을 나도 짊어지고 가게 돼요.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도록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매일의 삶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설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